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교독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잘 읽어주셨습니다. 지명들이요, 사실 지금은 많은 지명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봐도요, 지금의 지도로는 여기가 어딘지 아마 제대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굵직굵직한 거를 통해서 이쪽이겠다, 이렇게 정도만은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큰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요, 나머지 기타 지파들 중에서 이제 6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므온 지파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 공생의 능력입니다. 뭔 소린가요? 네. 유다 지파가 땅이 넓었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 큰 전체 안에, 이 가운데 안에 시므온 지파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할 때 이 인구가 60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가 60만, 줄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 60만에서 60만 명이 인구가 줄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첫 출발을 할 때, 시작할 때는 59,300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59,300이었는데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들어갈 때는 22,2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분의 1 정도가 그냥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이 숫자가, 이 시므온 지파가 줄어들게 된 데는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요,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모압 평지에서 음행을 저질렀죠. 그때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였냐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의 범죄를 통해서 이 시므온 지파가 주동적으로 그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인구가 3분의 1로 그냥 확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와 시므온은요, 폭력적인 성향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너희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예언이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전국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은요, 인구가 줄어서 소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녹아서 없어지듯이 지파 전체가 없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은 이제 약한 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와가지고요, 이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의 땅을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대단한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요, 똑같이 땅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안에 가두어 두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반면에 똑같이 많이 받았던 유다 지파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니까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유다 지파가 얼마나 이뻐 보이셨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이뻐 보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요, 내 안에 그냥 쌓아두고 막아두면요, 살같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썩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받으면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것이 공생인데요, 공생은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다같이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시므온 같은 경우는요, 감사함으로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흘려보낼 때 또 감사함으로 받는 모습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어떤 분은 유다와 같이 또 어떤 분은 시몬과 같이 이렇게 공생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이 1절과 우리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공생의 관계가 너무나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요, 이런 모습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같이 은혜를 더 주신 분들은요, 흘려보낼 줄 알고, 또 시므온과 같은 분들은 감사함으로 잘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요, 이제 북쪽에 있는 4개 지파입니다. 이건 2개씩 짝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이렇게 북쪽에 4개 지파인데, 지파가요, 평균마다 인원이 한 5만 명씩 됐습니다. 유다랑 에브라임만 지파가 커서 7만 명 정도 되고, 보통은 평균적으로 5만인데, 이 스불론은요, 6만이 넘는, 그러니까 꽤 큰 지파였죠. 그런데 땅은요, 너무나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크게 받았었는데도 더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더 달라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조금 받았는데도 그냥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최고의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요, 제일 좋은 것으로 스불론이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쁜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갈은요, 요단강이 있는 땅입니다. 강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너무 좋은 땅이겠죠. 비옥한 땅이겠죠. 그런데 땅이 좋다 보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쳐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렇게 요단강에 있었던 것이 이사갈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스불론과 이사갈을 비교하면 스불론은요, 험한 산지입니다. 대신에 별 공격은 없습니다. 산지니까 쳐들어오질 않죠. 반면에 이사갈은요,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것도 있고, 또 나쁜 게 있는가 반면에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실 때요, 골고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멍에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체질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것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교할 것이 해안가에 있는 이제 아셀과 북쪽에 있는 납달리인데요. 아셀은요, 해안가 쪽에 있으니까요, 부자였겠죠. 그래서 아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시온과 두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워낙 잘 나가는 부자 동네인 겁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루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성경에서 이 시돈과 두로가 나올 때는요, 부의 상징입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도 안 하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재물 지키느라고 에너지를 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하나도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킬 게 너무 많으니까 온통 거기에만 다 에너지를 썼다는 겁니다. 반면에 북쪽에 있는 납달리는요, 산지 자체가 다 험한 산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요,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씩 짝을 지으면 스불론과 이사갈, 산지와 좋은 땅. 산지는 공경을 당하지 않았지만 또 좋은 땅은 맨날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그러니까 좋은 땅이니까 돈만 지키려고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썼고, 납달리는요 지킬 게 없으니까요 정복하는 것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쪽의 지파가 하나 남았는데요, 단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2단 지파가 되었습니다.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은요,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워낙 블레셋이 세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거기 져버리고요, 북쪽으로 올라가서요 이 라기스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자기 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사람들. 성경에서요 단지파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12,000명씩 이제 14만 4천 이 인침을 받으러 나올 때 아예 지파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게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얻는 거요, 그거 잠깐입니다.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붙들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이 분배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몬 지파는 너무나 연약한 지파였지만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공생하는 삶이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살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시몬과 같은 분들도 계시고 유다와 같은 분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생의 모습이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최고의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